예, 요한계시록 1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이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천년왕국 갔을 때 이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고 은혜를 베푸시는 곳에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처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온 14만 4천 명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000명씩 14만 4천이 구원을 얻어서 뭡니까? 마지막 때 두 감람나무 즉 하나님 종 둘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합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이제 마지막 때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마음을 돌이킨 자들이 이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얻는 걸 얘기를 하고요. 여기 있는 14만 4천 명은 다릅니다. 그냥 성경을 그냥 막 보면 안 되고 잘 구분을 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 14만 4천 명은 좀 이따가 이제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여러분 선지서에서도 또 다니엘서인가요? 거기서도 어떤 하늘에서 소리일 때 물소리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울림도 있지만은 많은 이 소리로 하나님이 뭘 얘기를 좀 하시고 이런 것들 또 찬양을 드리고 또 천사들이 움직일 때도 많은 물소리 같고 또 번개 치기 전에도 또 그런 게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이 찬양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찬양하는 소리. 엄청나게 많은 자들이 한꺼번에 찬양을 하고 이러면 뇌성도 같고 물소리도 같고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보좌와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와 내 생물과 내 생물은 뭡니까? 보좌 옆에 내 생물입니다. 뭡니까? 사자, 독수리, 또 뭡니까? 송아지, 또 사람의 얼굴 이 네 생물이 있고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러요. 24장로를 얘기합니다.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래서 여호와 증인이 뭐 처음에 몰랐었는데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데 해가지고 14만 4천 명 빨리 들어와라 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은 다음에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다가 안 오시니까 또 뭡니까? 자기들이 계산을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또 예수님 오시는 걸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은요 그 뭡니까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거긴 교회도 아니에요. 말씀을 막 바꾸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나쁜 사람이고 다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또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믿으니까 사단 마귀의 종들이 됐어요. 착하고 뭐 매너가 좋고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느냐 안 왜곡하느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 자체야 뭐 저기 다른 사람보다 이단 다니는 사람이 더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그럼 뭡니까? 그들이 더 낫죠.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자기는 정통이라 하면서 해악질을 하는 그런 장로나 목사나 집사나 이런 사람보다 낫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느냐, 복음을 회방하느냐. 그래서 적그리스도 편에 섰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예수님의 앞에 섰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신천지 이만희도 14만 4천 명 뭐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14만 4천 명 그래서 뭐 시험 봐가지고 정식 교인이 등록이 되고 뭐 별 미친놈들 다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거는 말씀에 있는 대로만 자 하겠습니다.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면 어떤 여러분
수백만 명의 예를 들어 수천만 명의 의인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근데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뭡니까? 정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있을 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이렇게 살았던 자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 12,000명씩 모였던 것 마냥 이들 또한 또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그 14만 4천 명은 각 지파에 12,000명씩 외에도 14만 4천 명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냐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에, 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자로 정절을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거는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를 여자와 섞이지 않고 자기 순수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된 것을 이 땅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았던 14만 4천 명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엘리야 결혼 안 했습니다. 엘리사도 결혼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결혼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라고 했다는 건 뭘 얘기를 하냐면요. 자 여러분 제가 보다가 에녹서를 좀 봤습니다. 에녹서에 이 땅에 200명의 천사들이 헐몬산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게 뭐 저기 뭐니 정경이니 위경이니 외경이니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저는 저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이게 영으로 읽어서 쭉 읽다 보니까 어, 여러분 여러 개 뭐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위경인지 외경 중에 제가 쭉 읽다 보니까 그거는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바울의 묵시록은 그리스도의 성에 들어갈 때에 조금 이 땅에서 좀 잘못되고 마음 자세가 안 좋은 사람들은 무슨 강이죠? 저지 흐르는 강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말씀을 쭉 읽으면서 난 66권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정경. 그런데 바울의 묵시록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천주교 인생들이 연옥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에, 지금 제가 보는 시각은 에녹서를 쭉 읽으면서 마음에 오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칼빈 때문에 그래요. 칼빈이 복음이 없고 그 마음에 죄가 있이 성경을 연구를 해서 전 세계 개신교인들을 전부 다 망가뜨린 게 칼빈이거든요. 그러면 66권을 정했던 자들도 똑같이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 마음에 죄가 있어서 자기들끼리 결정한 게 성경 66권이에요. 그러면 에녹서 또 신현서 이런 것들은 뭡니까? 쭉 읽으면서 뭐 다른 거 없어요. 신년서 같은 경우는 소창세기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좀 얼핏 봤더니 정경하고 성경에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유다서 같은 경우도 있어요. 유다서에 수많은 이 천사들이 뭐 그 얘기하면서 에녹서에 있는 얘기하고 신년서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왜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하늘 세계를 얘기하지? 또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러고 그래서 쭉 읽으면서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부분에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늘의 세계를 창조하셨고 예수님 또 어떻게 나셨으며 이게 다 답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걸 뺐을까? 왜냐? 그들의 마음에는 얼토당토 뭐 거인족이 네피림이 뭐 키가 뭐 엄청나게 크고 뭐 3,000L이면 3kg예요. 키가. 그 저기 뭡니까? 해석에 따르면. 근데 그건 너무 크기 때문에 3,000m라는 거예요. 3,000m. 1L이 1m면 3,000L이면 3,000m예요. 근데 그거는 뭐 해석하기에 분분해서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거인족이 있었던 건 맞아요. 거인족이 있었고. 그렇듯이 지금 뭐가 있냐면은 감찰 타락천사에 얘기합니다. 그게 이 땅에 내려와서 감찰하는 임무를 받고 왔는데 헐몬산에 내려와서 세미야상가가 내가 여자들하고 가서 결혼해서 여자들하고 잠자리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안 원할 테니까 나만 벌 받을 것 같고 하니까 200명이 전부 다 동조를 해가지고 여자들, 아름다운 여자들을 택해서 여러분 잠자리를 들었죠. 아내로. 그래서 나온 게 네피림이에요. 거인족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들에게서 나온 게 레녹스에 보면 악령들이 나왔습니다. 악령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귀신들이 네피림에게서 나왔어요. 저는 처음에 사단 마귀하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천사들이 그런 짓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뭡니까? 심판 때까지 여러분 땅속에 저기 갇혀 있는 자들도 있고요. 큰 돌에 날카로운 돌에 눌려서 암흑 세계에서 1만 년 동안을 있을 자들도 있고요. 에녹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됐어요. 뭐 정경이니 위경이니 외경이니 뭐 이런 거 따지면 나는 영적으로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느니 틀리니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만 계속 살피다 보니까 에녹서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신학자들이 이걸 왜 뺐지? 왜 그러냐? 그들은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요. 사람의 지식으로 보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왜냐면 칼빈이 전부 다 여러분 지금 칼빈주의자들이에요.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칼빈주의자예요. 죄가 있는 게 맞다. 복음은 분명히 복음에는 죄가 없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살과 피로 전부 다 없앴다 그러는데 죄가 있는 게 맞고 칭의론이 나와요 거기서. 죄는 있지만 의롭게 봐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게 칼빈교리인데 그걸 모든 목사가 다 칼빈교리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설교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걸 가르쳤던 칼빈이나 내가 뭐 성경 역사 잘 모릅니다. 신학에 대해서 저기 별 관심도 없고. 근데 거기에 나와 있던 모든 신학자들이 죄가 있는 상태로 마음대로 결정했죠. 천주교 교황이 철학자들하고 신학자들을 모여서 자기들 교리를 만든 것 마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나 개신교는 뭡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나중에 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나오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 기독교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세계 안에는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요 대제사장도 있고요 서기관도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가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있던 거짓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제가 왜 에녹스 얘기를 했냐면 그 천사들이 내려왔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200명의 천사 타락한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하늘의 법도를 어기고 뭘 했냐면 여자의 피로 너희가 더러워졌다고 얘기합니다. 여자의 피로. 왜냐면 너희에게 여자를 아내를 안 준 이유는 너희는 거룩한 자들로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자손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 그래요. 그러나 인간들은 태어나서 죽으니까 자손들을 잇기 위해서 아내를 줬는데 너희가 거룩한 자들이 왜 육신의 정욕을 갖고 땅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들을 취해서 왜 너희를 더럽게 부정하게 만들었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에녹서에 보면. 그렇듯이 사도 바울도 결혼을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그러나 자기 정욕을 못 견디면 결혼도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 하는 것도 좋고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아내가 있는데 나도 그렇게 할 권위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14만 4천 명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거는 이 땅에 있으면서 자기 육신의 정욕이나 이런 것들로 사는 게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뭡니까? 자기를 들여서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정절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 정절이 있는 자라. 여러분 여자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가 들어온 게 아니라 여자의 피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에녹서에 보면 여러분 자꾸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눈을 좀 더 넓게 봐야 됩니다. 신학자들이 종교 개혁가들이 여러분 한정되어 놓은 세계에 있으면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못 들어갑니다. 전 그걸 알았습니다. 개방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보니까 더 많은 책들을 보고 싶은 거 있어요. 근데 신학자들이 정해놓은 자기들이 규정해놓은 믿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에녹서 읽으면요, 여러분 잘못된 거 없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하늘의 세계 많이 나와요. 거기서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은 제 시간에 별이 떠가지고 제 시간에 하늘을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각을 어긴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를 붙잡아 두셨습니다. 감옥에 가두셨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몰랐던 세계예요. 만약에 성경 66권만 계속 읽고 있으면요, 이거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 게 되게 많아요. 다니엘서나 뭐 뭡니까 이사야서, 에스겔서 이쭉 보면서 에녹서하고 같이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이. 그래서 누가 정해놓은 대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음 안에서는 그게 괜찮은데 복음이 아닌 것을 믿으면서도 그게 절대적인 복음이라고 믿으니까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예수님 믿고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복음이 없는 자예요. 누가 망가뜨렸냐? 천주교를 교황이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칼빈이 망가뜨렸는데 그 칼빈주의자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겁니다. 복음을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를 한 자를 추종하는 자가 다 있는 거죠. 칼빈은 죄가 있이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 없습니다. 자기 입으로 교회 다니면서 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성령님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죄가 있는 곳에 못 들어갑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칼빈이 얘기한 건 뭡니까? 죄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하나님이 잘 믿으면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 잘 보면 뭡니까?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거죠. 칭한다는 거는 뭡니까? 내 이름이 이재영인데 저 박정팔로 해라. 그럼 내가 박정팔로 그냥 느끼는 거예요. 너 이름 뭐니? 박정팔. 근데 원래 주민등록상에는 이재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이름은 이재영이고 끝까지 이재영이지 박정팔이 될 수 없어요. 내 이름을 지우기 전에는. 그렇듯이 죄가 있는 자는 성령님이 못 오시고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이 없는 자입니다.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는 자며 이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할례받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진리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살과 피로 우리 죄를 없애서 의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죄를 지키고 또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즉 어린 양이면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인도하신 데를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속을 했다는 거죠.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돈을 주시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셔서 그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값을 치른 구속입니다.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처음 익은 열매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도 결혼을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은 맏아들 되시면서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근데 정절을 지키면서 오직 예수님과 똑같은 행위를 한 자가 처음 익은 열매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이제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예수님 몸하고 똑같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에녹서에도 거기 어린 양이 황소로 변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에서 어린 자였지만 거기 따라서 이제 모두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이런 자들이 누가 되냐면 예수님과 똑같이 황소가 됩니다. 흰황소라고 나와요, 거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죄를 하나도 안 졌느냐? 그게 아니죠.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흠이라는 건 뭡니까? 흠도 점도 없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흠도 가져갔고 점도 싹 가져간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흠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예요. 즉 죄가 없고 허물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악도 없고. 자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시간 순서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따로따로 또 한번 얘기한 거를 다른 측면에서 또 얘기하는 것도 있고 이래요. 똑같이 시간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좀 있으면 이제 나올 거예요.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자, 몇 장까지는 이 땅에서 있을 일이고요. 몇 장까지는 천년 왕국 때에 있을 걸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얘기하는 목사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들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할례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할례받으라는 얘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고 오직 심판자 되신 심판이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또 공경함으로 경외함으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할례받는 믿음입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면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다라는 거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복음을 가진 천사가 공중으로 돌아가면서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외치는 걸 얘기를 해요. 자,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얘기 뭐냐면 기독교 전체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뜻은 신들의 문입니다. 바벨론은 신들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게 너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냐. 각자가 달라요. 진짜 예수님은 딱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불구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그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에발산은 뭡니까? 그리심산에다가 세우라고 안 해요. 에발산에 세우라 그래요. 에발산은 뭡니까? 큰 바위에다가 하얗게 칠을 해요. 거기다가 율법을 적어요. 그래서 에발산에 있을 때는 저주를, 그리심산에 있을 때는 축복을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은 뭡니까?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기독교. 천주교든 개신교든 이 바벨론이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지 멋대로 믿어요, 하나님을.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음행은 뭡니까?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내 남편이시고 예수님이 내 남편이신데 딴 남자한테 가가지고 다리를 벌리고 간음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다리를 벌리고 사단 마귀에 여러분 남편을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저는 그거를 100% 느낍니다. 어느 한 명도 음행을 안 하는 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유튜브에 수도 없는 목사들 설교 들어보고 기독교인에 있는 여러 행태들을 봤는데 전부 다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 보면 복음이 없고 자기가 배웠던 복음이라고 하는 누룩이 섞인 거짓 복음을 다 목사들이 전하고 있어요. 유명한 목사든지 유명하지 않던 목사든지 간에 전부 다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100% 이게 옵니다. 간음을 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그거 배운 교인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배 끝나고 나올 때 여러분이 인터뷰를 한번 해보세요. 어우, 교회 예배 끝나셨어요? 예.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아유, 당연히 마음에 죄가 있죠. 99.99%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를 의인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데 죄가 있다면 사단 마귀의 자식들이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 예수님 믿었는데도 죄인. 그럼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예수님 교회 왜 다닙니까? 죄 사함을 받고 죄 없이함을 받고 마음의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교회를 나가는데 끝까지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우겨요. 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400여 명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평신도들한테 한 명도 그 입에서 내가 죄가 없고 의인이고 예수님 살과 피를 믿어서 난 복음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한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내가 혼자서 400여 명을 만났는데 그거를 내가 아는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니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도 병원에 있는데 환자 저 교회 다닌다는 환자한테 물어봤더니 똑같이 대답하고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당신 믿으면 당신 믿음대로 믿고 나는 내 믿음으로 살을게.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게 맞더라고.
이 설교 내용을 좀 들어보면은 압니다. 이 사람 구원받은 목사인지 아닌지. 이게 사단마귀 종인지 아닌지 금방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는 건 심판을 받게끔 거짓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예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죄가 있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인이 그렇게 믿어요. 그 우두머리가 칼빈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칼빈이 교황 같은 놈입니다. 칼빈 지옥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네가 만들었던 이론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을 찾던 자들이 전부 다 네 교리를 믿고 지옥에 가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걸 가르쳤고 대빵이었던 놈은 더 큰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녹서에도 여러분 그거 보면서 얼마나 큰 심판이 있고 여기 정경인 66권 책에도 있고 누가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 진노의 날에 얼마나 큰 심판을 받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함부로 그래서 목사가 돼도 안 되고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먹고 살려고 목사를 하는 놈이 99.99%예요. 기독교는 사단 마귀의 집단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자,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즉 오로지 100%의 진노를 퍼부겠다는 거예요. 봐주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들과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 전부 다 진노의 잔에 넘겨질 겁니다. 일말의 가치가 없어요. 왜냐? 그 마음에 예수님을 부인을 해요. 예수님은 실패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명령이 뭐냐? 너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의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전부 다 하루 만에 없애고 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에다가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세례 요한의 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넘김을 받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없애고 또 하나님 나라 부활하셔가지고 올라가셨는데 그래서 죄가 없다 믿는 자에겐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에 서신서에 이 세상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라고 말씀이 있는데도 난 죄가 있는 게 맞다라고 믿으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부인하는 자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진노의 잔을 받아야 되죠. 복음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난 기독교인이고 장로교인이고 성결교인이고 감리교인이고 침례교인이고 그래서 그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지가 만들어서 복음도 지가 만들어서 믿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 아니에요. 그건 반쪽 복음이에요. 온전한 복음을 몰라요. 목사가 완전한 복음을 가르쳐주는 목사가 없어요. 반쪽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왜? 칼빈 교리 때문에. 성화론, 칭의론, 예정론 전부 다 성경 말씀과 정반대입니다. 자,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이거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뭡니까? 법을 만들어서 그 짐승에게 우상 만들어 놓고 다 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마트를 가든 시장을 가든지 병원을 가든지 이 표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상거래를 못 해요. 장례식장도 못 갑니다. 그리고 뭔가 애가 다쳤거나 하면 병원 가야 되는데 전부 다 표를 받는 게 기독교인들이 1번으로 앞장섭니다. 왜냐? 사단 마귀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 짐승들을 꾸며놓거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뭡니까? 그 사단 마귀를 추종해서 예수님처럼 변장을 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자가. 왜냐하면 어린 양과 두 뿔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즉 두 뿔은 뭡니까? 숫자 2는 나눠지고 거듭나고 뭡니까? 연합하고 숫자 2가. 어린 양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자기가 진짜 구원자라고 표현도 하면서 뭡니까? 나한테 연합해라. 그러면서 나중에 뭡니까? 그 뿔로 상대방을 죽이는 데 사용하죠. 원래 뿔은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구원. 자기가 진짜 구원자인 척 하는 거예요. 처음 뭡니까? 첫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모든 권세를 줬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뭡니까? 사단 마귀가 그에게 힘을 줬는데 자기 모양을 꾸미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 왜냐면 처음에 죽은 거 같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이 여기더라 그랬거든요. 온갖 능력을 다 행하면서.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먼저 또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짐승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넘어갑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성경에 뭐가 있냐면 생명록 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생명록 책에 죄가 있어서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7년 대환난 올 때 모두가 다 표를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정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기독교인으로 평안히 살고 있을 때 진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종으로부터 듣고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명록 책에 있고 마음에 성령님도 오셔서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없어요. 사단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귀신의 영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건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또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제일 큰 계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건 뭡니까?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 기독교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이름이 뭔지 아냐고.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메시아, 구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정확한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사람의 죄를 싹 없애놓는 걸 얘기해요. 피를 흘리셔서. 그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마음에 죄가 없어진 걸 얘기를 해요. 예수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식 할 때도 이 떡은 내 몸이니 받아먹으리, 내 살이니 받아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니 받아먹으라. 성찬식을 하면서도 죄인이라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성찬식을 하는 거는 예수님 내 죄를 어떻게 없앴나를 여러분 기념을 하는 겁니다. 이 떡은 예수님 몸에 모든 세상 죄가 다 넘어갔어요. 죄와 악과 허물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그걸 기억하면서 떡을 먹는 거고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싹 하루 만에 없앴다라는 거. 이거를 하면서도 성찬식을 하면서도 죄가 있대요. 그럼 아예 성찬식을 하지 말아요. 피만 먹든지.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지옥 가고요. 자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이 뭘 얘기를 하냐면 지금부터 예수님 잘 믿다가 죽는 게 오히려 복이 있대요. 왜냐? 앞으로 7년 대환란이나 여러분 로마 시대 어땠습니까? 톱으로 막 켜고 사람 목 잘라 죽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못을 박아 죽이고 온몸에 기름을 부어서 불태워 죽이고 애들도 여러분 사자밥이 되게 하고
끔찍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고난 없이 땅속에 죽어서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게 오히려 복되도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만 알아두세요.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희생을 요구해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웬만하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 죽었다든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기록하라. 지금부터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맞대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고 그 마음의 믿음들을 지키면서 모든 핍박과 환난들을 견디면서 이젠 쉴 거래요.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거듭난 자는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면서 여태까지 고난이 없었다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뭘 알아보려고 하냐면 시험을 해봐서 이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아닌가, 이 땅의 육신의 욕심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거역하나 안 하나 보려고 반드시 거듭난 자들은 고난이나 환난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을 묵묵히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갈 때 네가 옳도다, 네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그렇게 여기시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시집 잘 가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예배 끝나면 여러분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러 가고 영화관 가고 또 돈도 잘 벌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까 14만 4천 명 뭐예요? 여자로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켰다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이건 영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요, 이 얘기 아무리 해봐야 안 듣습니다, 여러분. 전 그걸 압니다. 예수님 믿고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는 자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 멋대로 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뭡니까? 율법의 기준이 있으니까 예배 참석을 잘해야 되고. 자,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얘기합니다. 구름은 흰 구름,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고 흰 구름이 있고, 또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사람의 아들은 뭡니까? 예수님이요. 인자. 에녹서도요,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을 예수님이요. 거룩한 자들은 뭡니까? 천사. 또 하나님의 아들들도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에녹서를 보면서 난 성경이 66권이 풀렸어요. 욥기에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을 때 사단도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난 그게 전에 설교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하고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다, 부리는 종이다라고 알았는데, 에녹서를 보면서 거룩한 자들, 또 뭡니까? 감찰하는 자들, 그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사들을 만들고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 품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시는데, 에녹서에 뭐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강하신 오른팔로 뱃속에서 단단한 돌이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다 비밀 같은 건데요, 에녹서 보면서 한 절 한 절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암흑 속에서, 뱃속이 아닙니다, 또 누구한테 나오라 그러냐면 사단 마귀를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훌륭해가지고. 그래서 난 예수님이 어떻게 나시고 사단 마귀는 어떻게 났는지 알게 됐어요. 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낫을. 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면류관을 쓰시고 영광을 받으신 거죠. 또 이한 낫은 뭡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네 낫이니까 예수님한테 막 함부로 얘기하는 것 같죠. 당신의 낫을, 이게 해석을 잘못해서 그러죠.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거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를 그냥 옛날 문체니까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예수님이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얘기 뭐냐면 의인들을 여러분 딱 추수를 한 겁니다. 의인들을 추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복음을 믿어서 그 마음에 죄가 없어져 의롭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던 자들이 예수님이 구원을 하신 걸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자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봐요. 예수님이 거둬들인 자들은 의인들을 거둬들이고요. 다른 천사가 낫을 가지고 또 땅에 휘둘렀어요. 이거는 죄인들을 거두는 겁니다. 죄인들을. 악한 자들을. 예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을 이번에는 거두는 겁니다.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무튼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을 천사가 와서 거둬요. 거두어서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게 뭡니까? 자, 죄인이 있어요. 또한 뭡니까? 자, 요 부분, 자, 지금 세 번이에요. 금 면류관을 쓴 인자,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 이한 낫으로 한번 거둬들이고요. 또, 구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이런 거들으라. 또, 다른 천사가, 그렇죠. 이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는 뭡니까? 심판을 준비하는 천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은 하늘나라 가면요 엄청 많아요. 온 집들이 다 불로 막 휩싸여 있고 이래요. 얼마나 다 불이에요. 별들도 다 불에 휩싸여 있는 게 많고요. 태양도 그렇고 심판의 하나님을 여러분 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게끔 이 마음판을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번엔 제단으로부터 나와요.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거 죄악의 포도가 잔뜩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뭡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복음을 믿지 않고 또 복음을 회방하고 교회 다니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는 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세상 사람들이든 교회 다니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를 전부 다 낫을 휘둘러서 자 죄가 있는 자가 어떻게 죽나 보세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자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계속 얘기한 게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은 성경에서 심판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성 밖에요. 성 안이 아니에요. 성 밖은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못 들어온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는데도 마음에 죄가 있거나 이 땅에서 자기 정욕대로 예수님도 안 믿고 함부로 막 살았던 자들 전부 다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다라는 건 뭡니까? 피가 뭡니까? 말 굴레는 바퀴 위에까지 닿았다라는 거예요. 피가 철철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한 스타디온은 181.8m입니다. 운동장 한 2배가 되는 게 한 스타디온이에요. 근데 1600 스타디온은 290km를 얘기합니다. 290km.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여기 어디서 얘기를 해? 서울에서 어디까지가 290, 300km면은 대구 정도일래나 아니면 대구 전 정도요? 그게 한 300km 되죠? 거기까지 피가 걸렸는데 전 세계에 그때 마지막 때에 죽여가지고 사람들을 여러분 포도주천에 넣고 막 지디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피가 나와봐야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피가 한 대박 될래나 뭐 몇 리터로 될래나
그게 290km까지 마차에 바퀴 있는 데까지 여러분 쭉 번졌다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는 자가 포도주 틀에서 밟힙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마음에 무조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여러분 완전히 잔인할 정도로 여러분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